추석이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뭘까?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이것저것 선물 준비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통체증 같은 것 걱정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며느리들은. 그런데 요즘은 가장 걱정되는 게 뭐 코로나19겠죠. 뭐 그래서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척 간에도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다 가족들이 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일 때 이것은 참 즐겁고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그러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요셉의 가정인데요.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입니다. 제2인자죠. 왕 다음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2인자인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17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제들이 다 오지요. 아버지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다 살게 되는데, 형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형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의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스스로 자기들이 찔린 게 있는 거죠. 찔린 게 있어서 요셉에게 직접 가지도 못하고 말을 전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했다. 아버지가 말씀을 했는데 용서하라고, 비록 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는 거죠. 동생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랬더니 동생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다 몰려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저런 말로 형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형들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은 뭐 꼭 가족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다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된 것이고, 따라서 내가 형들을 심판하거나 징계할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런 생각을 요셉은 늘 마음속에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무려 17년여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형들만 생각하면 아마 참 정말 그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러면서 언젠가 만약에 형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복수하겠다, 뭐 그런 마음을 전혀 안 가졌을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도 그의 기도의 내용, 시편에 나와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 그에 대한 기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저주보다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1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0년 만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섭리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가족 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화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간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간증.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하면 참 그 가정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두 딸이 와서 이제 며칠 동안 같이 묵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은 보면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정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대부분 술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모여서 술 먹고 또 어떤 가정은 뭐 노름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그에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를 봐서 작은 기회라도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내 마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모였을 때 뭐 전체 친척들이 다 모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더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위로했습니다. 참 요즘처럼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요즘처럼 이런저런 일로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살아나가는 가족들이 될 때 참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삽니다. 가장 강력한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아마도 형들이 그 요셉에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힘, 위로와 격려. 할 말은 많죠.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위로와 격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꾸지람도 하고 싶고 교훈도 하고 싶고 훈계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말을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대부흥사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신학을 총요약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없지요. 또 이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 원동력 또 그리고 가능성 또 힘 그거밖에 가장 큰 원동력이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특별히 이제 오늘은 물론 이제 어제부터 다 모이기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가족들이 모일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가정 가족이 모일 때 서로 용납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이 새벽에 비록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평생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